욕구의 배경은 뭐예요? 예, 영원성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이 천국에 대한 열망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 덩어리를 우리한테 딱 줬고 우리는 그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휴지통으로 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빛이 딱 비치니까 이게 보물이네 그러고 이제 그리고 사는 거고. 그렇죠. 자, 변화해야 될 것들이 뭔가? 첫째는 신분의 변화. 세상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변화.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세상은 이걸 빼놓고 바깥에서부터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간성의 변화예요. 예,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성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개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영.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나도 영. 이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영혼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수 믿는 거고 성령으로 영이 강화되는 거고. 그런데 그 안에 영혼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 성품이 있다고요. 이게. 근데 뭐 밤새도록 방언기도 한다고 해서 이 성품이 확 바뀌느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성품의 변화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계속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육받는 건 참 싫어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비나이다 내 성품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가지고 아니면 저 남편의 성격이 좀 확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로 이런 쪽이에요. 익숙해요. 이게. 그리고 자기는 안 바뀌는 거야. 계속 부딪혀. 계속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의 도움도 필요하고 성품은 성령이 일단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일단 성품이 좀 부드러워져 일단. 근데 부드러워져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대화법을 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대화법의 구체성보다는 대화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로운 말을 해라. 유순한 말을 해라. 그럼 이제 유순한 말이 뭔지는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성교육 변화. 세 번째는 이제 문명 발전의 변화예요. 요거는 이제 재능의 변화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다스리는 데 대한 변화예요. 이거는 하늘, 땅, 바다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릴 거냐? 어떻게 더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거냐? 어떤 것이 더 유익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될 것. 첫째는 신분의 변화. 둘째는 성품의 변화.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성품은 일반적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대표적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삶의 변화죠. 문명 발전의 변화예요. 그래서 재능의 발전과 변화입니다. 이것들을 발전시켜야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만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알면. 예? 어떻게 요즘 인삼 그거 잘 하고 있어요? 네. 뭐 수능 재배 뭐 시가 이제 나와요. 네. 우리는 시도 잘 모르고 빨리빨리 잘 돼가지고 KDM에 좀 이렇게 이런 걸 빨리 우리는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기술 개발이거든, 이게. 재능 개발이에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야. 신의 영역이 인사. 예, 그러니까 그게 없는 영역이 아니고 1에서 1000까지 있다면은 천국은 1000이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1에서부터 이제 지금 10 정도 된다면 11도 있고 12도 개발해야 되고 13도 가야 되고 14도 가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고민하고 있던 사람은 20으로 확 뛰어넘어가.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나는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날인가 반도체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버리지 않을까. 그 이 속에 부품이 들어가니까 쓰는데 그게 사진관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이거 사진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점진적 발전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날 종 자체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네. 그만큼 기술 발전이 급성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하나 바뀌려고 그러면은 100년, 200년 막 이렇게 됐던 것이, 예. 아브라함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문화의 차이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그 문명의 차이가 분명히 엄청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문명은 어때요, 이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기 위한 지식, 기술, 방법들이 계속 발전해야 되고, 발전하지 못하면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식, 기술, 방법 등의 문명이 발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변화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 습득,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모르고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존의 학문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거쳐가야 돼,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거쳐가면은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이거를 이 시대는 이렇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발전의 중요성, 변화가 없어서 망한 사람들, 도태되는 많은 기업, 물건,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은 다 변화를 외면한 결과들이에요. 그들은 우선 눈앞의 이익에 매여 있거나 익숙한 편안함에 젖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다가온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그냥 침몰해 버리는 거죠, 이게. 요즘에 사람이 날아다니고 싶어 하는 그 본능 때문에 개인이 발에다가 달고, 지난번에 보니까 영국 도보 해협을 이렇게 날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야, 그런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또 그거 개발하느라고 아주 일생을 그러고 있더라고, 또. 근데 발에다가 신발 신듯이 이렇게 하고 등에다 그거는 이제 기름 넣는 거야, 이거. 드론같이. 예. 그러니까 드론도 드론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다큐멘터리 우리 찍고 그럴 때 사실 드론이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걸 찍었을 텐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야, 저 위에서 이런 장면을 찍으면, 근데 그때는 헬리콥터를 빌려서 찍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 번 찍는데 3천만 원 든다 그러는 거야, 이게. 야, 근데 지금은 드론이라는 게 그냥 전부 위에 올라가서 다 찍어주니까. 예. 그만큼, 변화가 빨리 오는 거죠. 자, 가인. 이 사람들은 다 변화를 싫어해가지고 그 당시에 다 참 망한 사람들이죠.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가인은 뭘 느껴야 했습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했어요. 왜 안 받았지? 하나님이. 왜 제 건 받았고 왜 내 건 안 받지? 그러면 이제 뭔가 자기가 변화해야 되는데 자기 변화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저놈 것만 받았지? 저놈만 죽이면 된다. 이게 이 엉뚱한 거예요. 에서 나중에 후회 많이 했잖아요. 변화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아버지가 동생한테 축복기도 다 해주고 나중에 자기가 들어오니까 싹 끝나버렸을 때, 그때 에서는 변화를 할 필요를 느껴야 했어요. 근데 저놈이 지난번에 내 장자권 뺏어가더니,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팔아먹었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여기서 에서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자기 왕국 건설하고 그 후손들은 결국 에돔 족속들이 결국은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앞장섰고, 나중에는 헤롯, 적그리스도 같은 헤롯을 이제 후손으로 두고 2살 이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자리에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의 변화가 자식들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부모가 변하면
아이는 변해요. 부모가 대화법을 바꾸면 아이는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안 바뀌면 아무리 아이들 보고만 착하게 커라. 근데 부모가 맨날 아이한테 악하게 대하는데 어떻게 큽니까, 이게. 그래서 부모가 변하면 후손도 변하게 돼 있어요. 사울왕, 이 사람도 변할 기회가 많았죠. 근데 변할 기회를 자기 고집 때문에 다 거절하고 결국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다가 망한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솔로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씩 나타나셨을 때 변화의 찬스였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근데 자기 고집 때문에 거절하죠, 이게. 그래서 참 이게 고정관념, 고집 이런 거 우리가 참 버려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이런 거 하면은 결국은 변화할 때 못하는 거야. 예.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약이 완성이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을 계속 구약을 쫓아가.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 이게. 그러니까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뿐이겠는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기업들이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하고 익숙한 대로 살다가 도태되죠. 관계나 삶에 문제가 있으면 변화해야 될 시점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삶이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다면 역시 새로운 변화가 나한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고, 공연히 세상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변화하면 되는 거야. 보통 상담을 하러 오면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변화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그러면 상대방의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상담은 결국 상대방의 변화를 가지고 온 사람을 자기 변화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 변화.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고 있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변화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고 있다면 이건 역시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위기를 느낀다면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해서 변화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면 항상 무슨 이야기 하죠? 항상 무슨 이야기 많이 합니까? 목회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안 합니까? 만나면 목회 위기. 위기가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막 잘 되면 변화가 필요 없죠. 근데 위기야. 그러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때에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버리면 이제 시대와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여전히 사람은 있거든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인구보다 지금 인구가 줄었어요, 많아요? 많지요. 훨씬 많지요, 지금 인구가. 아무리 인구가 준다 해도 옛날보다 지금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왜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왜 어떤 중국집은 줄 서서 기다려야 될까? 어떤 중국집은 더 많이 주는데 왜 텅텅 비어 있을까? 왜? 결국은 변화예요, 변화. 네. 그렇다고 예수님을 석가모니로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은 그대로 가지되, 복음을 먹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요즘에 쌀가게 있습니까? 쌀가게 별로 없죠? 다 없어져. 그럼 뭘 많이 먹어, 지금? 밀가루 많이 먹고, 라면 많이 먹고, 피자 많이 먹고, 쌀은 먹어도 그렇게 가만히로 가져가서 먹는 사람 없고, 네. 그러니까, 변화예요, 그게. 쌀도 안 사요, 아예 밥을 사요. 네, 맞아. 네. 우리 교회도 쌀 장사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햇반 사요, 햇반. 예, 차별화된 쌀 봉투에다가
쌀도 많이 안 넣어. 조금씩 넣어. 이렇게. 왜냐면 그냥 가만히 뭐 옛날로 말하면 한 말씩 이렇게도 안 해,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계속 쌀가게 열어놓고 있으면 이제 문 닫는 거지. 이제. 네. 자, 반면에 이제 변화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있죠.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든 기업이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사라져가고 실패자가 돼요. 그 이유가 뭔가? 세상은 계속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산업구조, 생활 패턴도 모두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이야기는 뭐 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로봇가 일자리 80% 감소하고, 요즘에 참 맨날 데모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일자리 때문에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도로에서 돈 받고 하던 분들 뭐 채용한다고는 했는데 또 뭐 잘 안 됐는지 청와대까지 가서 또 막 데모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기계화되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참. 이런 걸 이제 계속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근데 뭐 설마 나하고 내일 내 직장하고는 뭐, 네. 요즘에 미국에서는 하도 심판들이 말이 많으니까 심판도 인공지능 심판을 세워가지고 실험하고 있다고 그러대. 맞아요. 그렇게 네. 해야 돼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네. 어저께도 야구 일본하고 하는 거 볼 때 네. 심판 얼마든지 그 편파적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딱그 내일 그렇지. 기계가 탁 하면은. 정확하잖아요. 네. 요즘에 회계사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계사 자격 취득하려고 막. 네. 근데 알파고를 해요. 이제 알파고가 등장하면 이제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네 문둥병자. 네.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건 사실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은 65평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고, 근데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고 그냥 고통을 받다가 왔어요. 근데 그게 왜 왔나 그러고 이제 쭉 체크를 하니까, 첫째 이유는 남편이 그동안 현대건설 소장으로 일하면서 월급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받았어.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1,000만 원 수입이 없어졌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씀씀이가 얼마나 쓰냐고 그랬더니 한 달에 보통 한 1,000만 원 쓴대.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다 없어지니까 막 애 학교는 아직 대학 이제 다니고, 조그만 애는 초등학교 6학년이더라고. 큰 애가 이제 고3이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때 막 잠을 못 자고 또 막, 이분이 또 이제 순복음파라 또 기도는 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가서 은혜 받으면은 좀 마음이 편했다가 집에 오면은 또 막. 그래서 지금 딱 집사님한테는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집사님은 지금 이게 심리병이 아닙니다, 이거. 병이 아니고 고민이 많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민, 근심이 많은데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병원에 가가지고 될 길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재산을 도대체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쭉 해보세요. 했더니 재산이 많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도 바깥에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살던 분이라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 집에. 그래서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집이, 재산이 어떤지 다 이제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해서 하루아침에 모자란 돈을 콱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남편이 1,000만 원짜리 직장인데 앞으로는 직장 가봐야 뭐 150만 원 아니면은 100만 원, 관리 일 아니면은 뭐 2,000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사 자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잘 모르겠대. 기술사 자격증이라도 있으면은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또 남편이 이제 그동안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또. 그래서 맨날 아침이면 그냥 도서실로 가버린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쭉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느라고 재산을 모아주셨는데, 이거 이때 쓰라고. 그 강남 송파에 집 한 채 그 있는 거, 거기 2채나 있다는데, 그거 하나에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한 15억 정도 간대. 그러면 그 전세가 얼마나 있어요? 한 6억 몇 천만 원이래. 그럼 그거 파세요. 그거 팔아가지고 몇 년 동안 애 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또 딴 집은 이제 전세가 4억인데, 그 전세를 내보내려고 4억을 또 현찰로 가지고 있대, 또. 그래가지고는. 근데 불면증에 시달려서, 그러고 산다니까, 이게. 예, 참.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지역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집이 몇 퍼센트나 있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파세요, 했더니, 또 이제 다가구, 다주택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 집은 아직 못 판대. 그럼 어느 집을 팔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살고 있는 65평짜리 요걸 팔 수가 있대. 그럼 그거 파세요? 그랬더니 그걸 팔고 전세로 또 갈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이제 고민 덩어리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그냥 이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냥 맨날 잠 주무시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니까 신앙이 참 희한한 신앙들이에요, 이게. 가서 그냥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리하기로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못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가르쳐 줄까요?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의 자존심, 체면, 위신,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든지, 아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 재산이 중요해요?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 딸내미 또 6학년인데 벌써 심리 치료를 받으러 다니더라고, 또. 이 딸도. 집사님 보세요. 딸에 들어가는 교육비 얼마씩 썼어요? 그랬더니, 그 6학년 120만 원씩 들어갔대. 120만 원씩 들어간 교육의 마지막 결과가 아이가 심리 상담 받으러 다니는데 이게 성공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가정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남편 직장 기대하지 마세요. 나부터도 그동안 그렇게 그냥 죽으라고 현장에서 시달렸으면 나부터도 직장이고 뭐고 다 이제 쉬고 싶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수용의 능력.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수용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근데 항상 기도만 하면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줄 알아. 이게 참. 갑자기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네. 숨이 막혀. 숨 막히죠. 자, 참 답답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면 심리 병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구조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못해 또.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규모도 줄이고 수익이 작으니까 줄이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뭐 딸의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거 정리하시면 뭐 충분히 다 먹고 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또 벌면 10년 살 거 15년으로 늘어납니다. 100만 원씩 벌어서 보태고 이러면은 그게 더 또 나아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상담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집에 한번 보내요. 네? 우리 집에 한번 보내면 돼요. 누굴 보내? 우리 집으로 보내면 돼요. 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은 그게 1,000만 원씩 쓰던 사람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어느 분도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서 보니까 이제 집을 팔으라고 그랬지. 내가 이제 집 팔으라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동네로 이사 와요. 나 연립주택 그때 방 2칸짜리 살고 있는데 나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이제 그 수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어울리는 그룹을 그걸 힘들어해요. 이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그분은 경매로 넘어갔어 집이.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기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 이제 넘어가 버리고 뭐 고생 많이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뇌문둥병자, 이 뇌문둥병자의 특징은 변화를 잘 시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냥 죽어. 근데 변화를 시도해요. 어디로 갑니까?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산 겁니다. 자기들만 살았어요.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살리게 됐죠. 탕자도 거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죽었어, 이 사람도. 근데 변화시다. 그게 컨설팅 한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응? 아버지 집 떠났다. 내가 왜 떠났지? 그리고 거기서 계속 후회하면서 그래봐야 돼지 발에 치여가지고 죽든지 돼지 음식 먹고 죽든지 죽죠. 근데 거기서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서 오세요.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면목이 안 쓰네, 이거. 그 면목이 안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 면목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면목을 만들려면. 네. 면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들로 가면 체면이 안 쓰니까 뭘로 가요? 종으로 가자. 종으로 가자.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변화를 해야 될 때 변화를 안 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 그냥 뭐 위기는 이야기하는데 난 그냥 우리 노예 목사님들 봐도 그렇고 노예 이제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이 정기 노예라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또 또 기경원 목사님 또 노회장이잖아요. 또 노회장님이 또 부탁을 하니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가을 노예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네. 하면은 거기서 우리 이번에 뭐 2단 세미나를 한번 하자. 이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해. 가을에 우리 어디로 놀러 한번 갑시다. 아유, 그래 참 거기는 뭐 젊은 사람들도 젊은 목회자들도 많고 그런데 다 너무 교회들이 힘드니까 그런 어려움은 다 인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도 다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변화 추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그럼 어느 날가 사라지는 겁니다. 변화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결국 다 모여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뭡니까? 그루터기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서구하고 또 조금 달라.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일단 탁월해. 이게 종교성이.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만 느끼게 만들어줘도 사람들은 그곳에 기존 사람들이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조금만 좀 잘 시켜줘도 충분히 다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유럽 교회들 가보셔서 아시지만 유럽 사람들은요 개인주의가 엄청 탁월하고 뛰어나요. 그리고 기술, 과학, 발전이 필요하니까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종교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게 뭘 믿어도 믿어야 돼. 우리는 좌우지간에. 우리 안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결국 이 기독교 하나님 다 내던져 놓고 아시아에서 믿는 힌두교 가져가고 불교 명상 가져가고 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이제 김상섭이면 안 믿으면 돼요. 네. 김상섭 목사가 누구요? 귀가 간질간질 하겠네. 자, 변화.
자, 변화와 발전의 완성 14페이지입니다. 변화와 발전의 완성. 변화와 발전의 완성. 인간의 변화와 발전의 궁극적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꿈이 실현된 곳으로 더 이상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 없죠. 네, 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시 없는데 인간의 꿈이 이런 거 없애려고 하는 건데 결국 이런 게 다 이루어진 세상을 예수님이 와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발전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변화와 발전의 완성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이 천이야, 완성이. 그러면 우리는 1에서부터 출발해 왔어요, 지금. 에덴을 잃어버린 다음부터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1에서부터 지금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100이라고 합시다, 100. 그러면은 앞으로도 101, 102, 103, 104 계속해서 천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딱 임할 때 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자,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에서 변화해야 될 것 3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재성. 창세기 3장의 재성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능의 변화예요. 재능의 변화. 문명의 변화죠. 문명의 변화는 재능의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할 시기. 우리들로 나이 들어가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그때마다 굉장히 힘들죠. 우리 인생을 총 몇 기로 나눕니까? 7기로 나누잖아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네, 그래서 우리 김만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변화를 잘 하신 거예요. 사회생활 다 하시고 이제 군목으로 딱 바꿔 타시고 그래가지고 군목에서 이제 사역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 또 가진 재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직도 지금 공부를 10회까지 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아직 머리 안 빠지신 거 보니까 더 공부 충분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미 뒤에 보니까 이제 박사학위까지 다 걸치고 계셔, 여기는. 오늘 보니까 박사들이 이 쓰는 가운처럼 머리가 지금 그러네. 이미 썼어요. 네.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 보면서 한탄할 필요도 없고, 오는 세월 그렇다고 왜 오냐고 탓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자기에 맞게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이 내가 이제 감기 몸살을 앓으면서 사회를 세웠어요. 내가 기침을 자꾸 하니까. 그랬더니 다 좋아하네. 젊은 사람이 사회 본다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그런데 젊은 사람이 또 사회 보니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맞아. 그래.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자네가 이제 사회 봐. 이제부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네. 변화를 추구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유명한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갈고 닦아야 돼. 그게 뭐예요? 설교. 일단은 나는 이제 설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교하면 은혜를 탁 받고 갈 수 있는 이걸 이제 내가 가져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물러날 때도 그렇지 않아도 어느 분 나보고 그런다고 지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고 왔는데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 교단에서 또 5년 더 하라고 75세까지 늘려줬는데. 그래요? 예. 네. 결정 났어요. 예? 그거 지금 결정 안 났잖아요. 결정 났지. 왜 75세까지 하는데 죽도록 충성을 안 해요? 83까지 하는데. 안으로만 올라가. 근데 나는 이제 목회는 70세까지만 딱 하려고 그래요.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도 예, 이번에 73세하고 예, 5세 기권이 올라왔는데 네, 그때는 좀 기각이었어요. 네. 금년에는 의견 연구에서 내년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잖아 교단에. 근데 나는 이제 70에 딱 은퇴하고 난 김상선 목사님네 교회로 갈까봐 옆에다가 목사님 센터 하나 옆에다가 개척해? 아니에요. 옆에다가 센터 하나만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지금은 현역이니까 김상선 목사님이 그렇게 환영하지만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옆에 가면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 가봐야지.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그때 가봐야 사모님이 주위에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 에휴, 어쨌든 변화입니다. 변화 다. 근데 그런 물결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제 그 내년부터 유튜브 할 때 뭘 할 거냐면은 그 그림 동화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림 동화를 성경 66권을 그림 동화를 할 생각이에요. 그 애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돼 이게. 애들한테. 할아버지 목사님. 예. 그러면은 애들한테 인기를 끌으면은 그 애들 엄마들이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전략이야, 이게. 그러니까 손주 교육을 잘 시키면은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은 일단 본인 스스로가 변화를 안 해요. 그 변화를 안 하니까 자꾸 이제 도태되고 또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에 맞는 또 중후함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능숙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2장으로 가보면 이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제 변화와 발전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구세주죠. 근데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네, 이분이 변화예요. 이분만큼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획기적인 변화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를 보여줬어요. 경험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병든 자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의학이 꿈꾸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의학이 꿈꾸는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의 의학이 100이라면 예수님은 완성되는 죽지 않는 천의 세계를 와서 보여주셨다고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이거?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런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은 변화의 말씀을 주셨고 변화의 사역을 앞서가며 이뤘어요. 너무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변화를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강한 100에서 101, 102, 103 정도면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분은 1000을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라고 하셨고 그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내게 배우라. 네, 배우라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을 배우는 거죠. 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다. 네. 자, 변화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말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기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네.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그분이 가르치신 변화의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가르침의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이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변화예요.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분노 조절, 분노예요. 분노는 살인과 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거죠.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이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이런 엄청난 것을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막 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네. 또 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걸 지키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진실성이 약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겠다는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새로운 변화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냥 오른밤 맞으면 한 대 더 맞고 그냥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왼밤도 돌려대라. 네.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않으면 겉옷까지 가지게 해버려라. 어느 것이 더 유익일 것 같아요? 속옷 달라고 재판 걸었는데 속옷 안 주려고 재판하는 게 같이 재판하는 게 나아요? 겉옷까지 빨리 벗어줘 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속옷을 안 주려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달씩 하고 엊그저께도 누가 그런 재판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트를 한 장 갖다 놓고 적어봐라. 적어봐서 내가 원하는 판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항소를 할까 말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판결 내린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손해가 나면 뭐가 날 건지 다 계산을 해보고 그냥 이쯤에서 멈추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면은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종종. 이제 교인들이 뭐 재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줘요. 속옷 달라고 그러면 그냥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랬는데 그 엄청난 재산이 아니면 막 몇백만 원 이것 때문에 막 5개월, 6개월 막 1년씩 거기에 매달리고 막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동안에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돈 벌어서 편하게 돈 버는 게 더 낫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라고. 그럼 어떤 분은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죽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자, 이게 변화예요. 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합니다. 변화해요. 그분의 가르침은 새로운 변화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변화의 가르침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변화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변화를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옷에다가 그 뭐예요? 꿰매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에다가 낡은 거에다가 붙이면은 찢어져 이게. 그게 아니고 새 부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새 삶의 스타일로. 새로운 가치 개념으로 바꿔야 돼. 어설프게 구약은 이랬는데 예수님 조금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딪힌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예요. 당시 옛것에 매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변화죠. 결국 변화를 싫어하던 그들은 이 변화의 선구자였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상이 전파되는 걸 두려워해서 제자들까지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주인공들이 됐죠. 변화를 가로막았던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도태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일이었어요. 자, 변화의 사역, 그의 삶과 사역 역시 획기적 변화의 삶과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만 변화를 추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화를 만들어 갔어요. 우선 인간 가치에 대한 변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했어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힘이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 소외시키고 살았죠. 세리, 죄인들, 낮은 서민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요. 그것은 모든 인간의 존귀함과 평등이에요. 인류 역사가 이거 만들어 보고 싶어 한 겁니다. 이거. 인권운동, 평등운동 다. 이것은 당시 사회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로마로 나가서 보면은 노예시대 살았고, 노예시대.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일할 때 고린도의 인구가 한 40여만 명 되는데 노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한 25만 명인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시대에 형제요, 자매요. 이 사람들이 내 형제다. 이건 사실 참 엄청난, 요즘 사회도 쉽지 않은 거죠. 요즘 사회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재리와 세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냐. 이건 그 시대에는 용납이 안 되는 시대였죠, 이게. 그래서 변화.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의 변화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이 변화. 그래서 물질 중심에서 정신세계, 영적 세계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가 거꾸로 가요, 이거. 영적인 변화에서, 영적인 본질에서 어디로 갑니까? 물질적인 세계로 우리가 가버리고 있다고요, 이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 중심에서 영적 세계, 정신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 문제가 벌써 지금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애들 문제가 벌써 애들이 너무 심각하게 다 망가지니까 애들의 정신세계가. 예, 물질 문명만 강조되니까. 교회 와도 요즘에 우리도 보면은 애들이 저녁에 금요일 날 기도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애들이 기도회를 해요. 애들이 와서. 근데 기도 타이틀이 뭐냐면 치킨 기도회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오면은 이제 치킨을 줘, 다. 예, 그 애들이 많이 와. 걔네들 붙들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회 하기 위해서 닭이라도 주고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자꾸 물질계로, 영계에서 물질계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고 오히려 이단들은 더 영계로 올라가. 이단들은 더. 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가 기억하고 가야 될 그런 변화를 벌써 그 시대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가치의 변화. 세상은 항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하죠. 높은 자리는 사람들을 지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거꾸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나라 때문에, 예수님 나라, 세상 나라. 앞에 가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 뒤따라오는 제자들은 지금 다윗 왕국 건설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거 궁리하고 지금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나라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지만 내 나라는 섬기는 거다. 네, 이런 가치의 변화를 추구하셨어요. 가치의 변화. 네. 또 네 번째는 형식과 전통에서 실질적 가치 중심으로의 변화예요. 어느 시대나 세상은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인간들이 만드는 전통과 형식이 있죠.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을 얽어매고 막 고통스럽게 해요. 안식일,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안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이거에 그냥 사람을 얽어매는 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다 풀어주죠. 가치 중심이에요. 다섯 번째는 쓸모없는 인간의 모습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데 아주 탁월한 달인이죠. 달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요. 고쳐서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만듭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창조적 변화예요. 문명의 발전이죠. 좋은 리더는 창조적 능력을 가진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을 앞에서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항상 창조적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 된 사건, 고기를 2배나 가득 잡게 한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사건,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신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시간과 공간의 초월, 하늘의 세계와 현실 세계 하나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꿈꾸는 세계죠. 질병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환경과 자연을 다스리는 세상, 먹고 마시기 부족한 세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 이런 것들이 인간이 꿈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이고 나아가서 5차, 6차 산업의 목표들이에요. 결국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그런데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직 우리가 더 가야 할 발전의, 문명의 발전의 끝, 현장까지 미리 땡겨서 보여준 겁니다. 이 모든 꿈은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나라가 임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 놓고 연구를 해보면은 지금 인간이 꿈꾸는 인간의 꿈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자, 일곱 번째는 민족주의에서 열방으로의 변화였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위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세계를,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를,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닌 인류의 구원, 높은 사람들만이 아닌 낮고 천한 사람들의 구원. 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사도행전에는 또 땅끝까지, 네, 세계를 꿈꾸고 세계와 경쟁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예요. 익숙해진 현실에 만족하고 자기만의 고정관념에 매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미 그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공동체는 곧 퇴보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분의 제자는 아니에요. 바울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됐다. 빌립보 3장 12절. 계속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변화예요. 결국 계속 변화예요. 마지막 잡는 건 뭐예요? 천국이고 마지막 잡는 건 영생이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잡는 마지막 위대한 변화는 영원한 영광이죠. 자, 그의 목표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완성된 세계였죠. 예수님의 변화의 끝은 어딜까? 그건 천국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는 변화의 말씀을 가르쳤고 변화의 삶을 살았지만 변화의 목표는 더욱 큰 것을 향하고 있었어요.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람이 더 이상 병들거나 죽지 않고 더 이상 약육강식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 더 이상 물질에 지배받지 않는 세상, 더 이상 눈물이 흘릴 일 없는 그런 세상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 오셔서 외친 것이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이미 알고 사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본능에서 나오는, 영원성에서 나오는 이 본능, 변화, 발전,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우리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 네, 김 목사님 좀 소개하시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먼 걸음 하셨는데, 네. 그거는 저하고 같이 김 목사시는 분이 저는 그냥 밑자라서 하고 여기도 춤터가 다 하고. 네, 성함이 온대종 목사님. 온대종 목사님. 또 우리 옆에는 사모님. 네. 네, 그래서 군인으로
일하시다가